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잠시만요. 네. 네. 그러네요. 네. 17장 20절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네. 이거가 아니죠. 네. 잘못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네. 저는 성경을 찾았는데 제가 잘못 담아 놓았나 봐요. 네. 저의 실수입니다. 금진석 권사님의 실수 아닙니다. 네. 우리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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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귀하고 좋습니다. 요즘 우리 초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시험을 앞둔 시기입니다.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힘내고 또 좋은 성적 거두고 또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두라고 하면 이거 저주일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점수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래요. 제가 요즘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약간 옛날에 좋은 생각 같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책인데 그 격언집 같은 책인데 그 책에 있는 문장 중에서 제가 하나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에서는 배운 다음에 시험을 치지만 인생에서는 시험을 치르면서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인생의 시험을 마주할 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정답이 아니다. 그 안에서 배움을 찾겠다는 유연한 태도이다. 저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완벽한 정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사회에 이단이 판을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제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말 같지 않은 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단호하고 담대하게 해요. 그들의 그 담대함과 단호함, 내가 세상의 완벽한 정답을 틀어주고 있다라는
그 자세에서 그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조미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근데 우리에게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여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완벽한 정답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또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 태도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도가 아름다운 신앙이 이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옷차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거룩하게 목소리를 까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 그 열정,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와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고 활짝 웃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우리 화평석이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화평석이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때 이제 청소하고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가정에서 우리 화평석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담임 목사로서 깨달을 수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짠 거 아니고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빼고는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추억팔이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하필이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면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 역사상 가장 멋진 이별 장면, 그 장면은 터미네이터 2에서 액체 금속 로봇 T-1000을 무찌른 터미네이터가 스스로 뜨거운 쇳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 코너와 존 코너에게 어떻게 하죠? 네, 다 아시죠? 네. 그 손가락을 치켜든 그 장면이 저는 최고의 이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이별을 두고서는 그다지 멋있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에게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찌질하고 또 괴팍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헤어짐은 없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장면, 요한복음 17장의 장면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기도. 그런데 이것을 성서 신학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도문에 대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헤어짐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면 우리 겟셋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잔을 내가 받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 잔을 받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전체의 기도문은 겟셋마네 기도와는 조금은 달라요. 오히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남겨질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님이 하나의 제사장적인 요소를 가진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소위 17장 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사도들이 흩어질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바로 직전에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장 3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멘.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헤어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헤어진다? 이 부분은 그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박해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 예수님의 인기를 힘입어서 그 왕좌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끄집어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왕 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권세를 누릴 수 있겠지. 우리가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조정 대신 중에 한 자리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길이 그런 왕자의 길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결국 주님을 믿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예고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음가짐 단단히 해라, 이거죠. 오늘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읽고 묵상해야지만 그 본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20절부터 26절은 앞으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전할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 달리 말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말씀,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우리가 함께 본문 1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의 하나됨. 이 하나됨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 뭘까요? 하나됨은 단순히 교회의 체계적인 조직화 또는 우리의 신앙을 담임 목사의 색깔에 맞추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 획일화시키는 것, 또는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하나로
취사 선택하고 그것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거 같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다 같이 분위기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됨은 말 그대로 연합입니다. 연합. 이 아름다운 하나됨은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뉘앙스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이지만 삼위일체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살아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더 탄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함도 아니고요, 더 훌륭한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함 더더욱 아니죠. 또 분위기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전달되고 또 소통이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죠. 교회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끌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부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의도가 조금은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과 위험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고난과 위험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고통과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그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가나안 성도들, 특히 온라인 속에만 존재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틀어놓으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옳은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달리 말하자면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속 안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우리 존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점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존재를 보고, 하나가 된 우리의 존재를 보고 세상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요한복음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20대 초반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도 경험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방에서도 바울 전도대가 아주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전도하시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노방 전도나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적인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점, 너무나도 귀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진정한 선교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저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도 뭔가 다르네. 저 교회는 진짜 세상보다 징하게 더한다, 더해. 이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이네. 나도 저들의 하나됨에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그런 범주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그냥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합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사모님의 짧은 팔처럼 그 목적지에 다다르진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100%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주변으로 퍼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비로소 조금이나마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됨을 위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동행하시는 은총,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처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조롱과 박해를 참아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